자리에 앉으셔서 참 아름다워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
빛이 켜졌을 때만 자신도 세상을 보고 또 사람들도 세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에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영적 부유함, 둘째는 육적인 부유함. 근데 이 두 가지를 앞서가는 게 뭐냐면은 영적 부유함이 있을 때 육적인 부유함이 뒤따른다는 거죠. 근데 이 빛을 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재물을 끌고 이스라엘로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냐? 예배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오는 것이 그렇게 물밀듯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예배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예배 실패하면은 그건 잠시 잠깐의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힘써서 예배에 성공하는 일에 우리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일까? 여러분, 예배는 항상 준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보름 전에 14일 전까지 초하루에 준비해서 14일 날 저녁에 잡아 6월절을 지킵니다. 바쁜 시간에 예배 시간 됐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준비해야 돼. 준비한 만큼 복을 받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세상 내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는데도 예배를 준비해서 서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일하는 것은 내일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한 주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아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살지 못한 건 뭐 때문에 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내가 한 주밖에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걸 찾아야, 깨어서 찾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예배의 삶, 준비의 삶이 없으면은 내가 죄짓고 왔는지 아닌지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준비 없는 예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지 않아서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거. 그럼 한 주간 동안 사는데 예배의 삶, 준비의 삶이 없으면은 내가 죄짓고 왔는지 아닌지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준비 없는 예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지 않아서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준비하는 자만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세상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마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사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가지고 거치려만 하고 내 생명은 메마르고 줄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건 세상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어느 직장은 고귀하고 어느 직장은 덜 고귀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걸레 있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걸레 있는지. 걸레 없는 집도 있나 보다. 그럼 걸레 없는 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걸레 없이 요새는 청소 붕붕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걸레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걸레가 다 깨끗하게 닦아줘야 깨끗하게 내가 사는 거예요. 걸레 없으면 우리는 더럽게 삽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걸레처럼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저도 걸레 목회 좀 하게 해주세요. 걸레는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해주고 다른 사람 건 내가 더러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이 빨아야 돼요. 세상 것을 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빨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변호사보다도 소중한 사람, 판사보다도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소중한 사람이, 권세된 대통령보다 소중한 사람이 공원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쓸어주는 사람, 화장실 가서 청소 깨끗이 하는 사람, 방 안에서 걸레가 돼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들 때문에 깨끗한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이 죄까지 내 죄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해서 살지 않아서 그가 죄짓고 있다고 대신 눈물을 흘리고 그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력에 지워달라고 하는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이 있는 한 거기에는 어둡지 않습니다. 빛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빛이에요. 그러다 지금은 사람들이 걸레처럼 산다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무시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존경받는, 우리에게는 교회 관리 집사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관리 집사를 되게 시기를 합니다. 관리 집사를 보니까 어때요? 교회 관리 집사가 다 꾸준히 다. 목사는 그래서 대접이는 거죠. 관리 집사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화내면 다 받아들여요. 다 주인이고 혼자 종로돼요. 그 관리 집사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죠. 청소도 되지, 그것도 돼요.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목사보다도 관리 집사가 훨씬 더 존경받아요. 그걸 깨닫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모두 관리 집사님 되어서 청소도 내가 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가 삭받고. 그래서 유급으로 관리하고 유급으로 하는 분을 교육제 외에는 제가 안 세우고. 여러분 저한테 상급 받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충성하고 십자가 지고 그만큼 깨끗하게 한 만큼 내 몸이 헌신으로 더러워지고 낮아지고 그런 만큼 하나님께 이 세상에 치료되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빛입니다. 저 사람 있으면 깨끗해. 저 사람 있으면 잘 돼. 저 사람 있으면 행복해. 여러분 뭐 엑스타이즈하게 막 성경으로 막 진동하고 막 이렇게 벌벌 끓는 사람 난 그거 별로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하고 막 말만 많고 하나도 봉사나 성김에 낮아지면 별로 없는 거는 있으나만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낮아져요. 은혜 받을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은혜 받을수록 성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빛입니다. 야, 은혜 받으니까 저 사람 은혜 받으니까 저런. 그런데 그 영적 부유함은 낮아지기 시작하면 낮아지는 게 어렵죠. 사람이 사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과하는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사과가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는데도. 사과를 않는 사람은 빙빙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더 화나게 만들어요. 빙빙 돌려가. 이거 꼭 집어.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이래서 저래서 결국은 사과할 게 없다는 얘기죠. 고안이. 그러니까 더 싸우시고 더 분해지고 아예 안 만난 게 더 나은데 괜히 와서 싸우고 만나고 나서 더 화나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그리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화끈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살려. 이게 하나님이 그냥 화끈하십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알았어. 너는 새 사람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도 화끈하게 미안하다고 잘하는 사람 부부싸움 오래 안 갑니다. 잘못했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부부싸움 이틀, 3일 가고 말도 일주일 가고 한 달도 가고. 믿어지십니까? 웃는 분은 조금 수상하고 안 웃는 분은 더 수상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써야 돼요. 빛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 수상적인 빛이 그게 빛이 아니며 빛은 낮아졌는데 높아져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사랑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 그게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이가 어떤 사람 얘기하면은요 자꾸 사람 내가 옆에 칭찬하면 아닌데요. 그 꼭 뭐라고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닌데요. 그럼 옆에서 얘기하면 맞아요. 이런 거 좋은 것도 있어요. 참 잘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할 수 없이 자가 한 말 때문에 잘하게 되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잘하게 못 만들고 그렇게는요. 하면서 찡그리고 씩하고.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딱 눈치 봤더니 저 사람 나를 인정 안 하구나. 어디 보자. 나중에 끝까지 내가 이를 가리라. 그렇게 됩니다.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화끈하지 인간 관계도 화끈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빛입니다. 빛. 그랬더니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할 때 하나님의 용서받는 게 예배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얻는 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부여로 채워주는 거예요. 왜? 쟤는 주어도 집값 안 만들 것도 줄 거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줄 거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먼저 하세요. 주는 사람한테는 주면 또 줄 거니까. 내일부터 여러분요 다 퍼나오세요. 냉장고에다가 어떤 사람보니까 기한 남아서 1년 넘은 것도 있고 냉장고에 뭐 6개월 넘은 것도 있고 막 하는데 내일부터 퍼갖고서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술을 나눠 먹으세요. 그럼 나중에 더 좋은 거 새 것으로 냉장고 채워줄 거니까. 아멘. 그럴 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 집에서 갖고 저기서 갖고 그러니까 잔치집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항상 잔치합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항상 그게 빛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욕심이 없고 주다 보니까 내 거 퍼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있으면 갖고 와요. 있으면. 아, 맨날 먹는 사람은 우리 집에 갖고 와서 이거 갖고 와서 갖고 다녀. 이거 갖고 오라. 놀라운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갖고 나올 수 있죠. 믿습니까? 빛이, 이게 빛이에요. 이게 하는 행동이에요. 생명으로, 축복으로, 빛으로, 이게 빛이라고 해서 축복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게 빛이잖아. 이게 첫 빛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누구 시대라고? 누구 시대라고요? 내 빛이 들은. 한번 따라, 내 시대구나. 할렐루야. 내 시대구나. 지금 내가 움직일 때구나. 내가 사랑할 때구나. 내가 줄 때구나. 내가 베풀 때구나. 내가 걸레는 해야 할 때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다 싫어하는 거 제일 좋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안 봅니다. 꼭 보면 제일 나중에 나가서 다 정리하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성격이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요. 마지막에 보면 남아서 끝까지 정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바빠서 다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할 일 없어서 거기 남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남아서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도 아깝지 않죠. 주도 지가 쓸 거 아닙니다. 주도 제가 다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해서 나눠줄 거니까 물 붓듯이 부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네 눈을 봐라. 세상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양떼를 몰고 오고 양떼 소떼를 제물로 몰고 오고 무역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살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로마 천지가 기독교 역사가 넘어가서 이제 로마로 넘어갔어요. 로마가 되어서 그들이 잘못했고 자잘못 때문에 뭐 망하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던 잘했던 그걸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전체 복음화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복음화 돼가지고 복음화를 위해서 가더니 스페인이 로마를 대신해서 정복전쟁을 하든 말든 복음을 가지고 남미로 저들 가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하더니 그러니까 스페인이 새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빼앗겨서 영국이 가가지고 최강이 돼서 복음 들고 갔어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헤어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아니 그렇게 복음과 함께 가는 영국이 이제 멈추니까 미국이 세계 선교 비율 90%를 미국이 감당하니까
미국에 복을 달라고 지금 유럽이 덤비고 중국이 덤비고 다 덤쳐 미국 하나. 인구 3만 2천 명을 70억, 3억 2천 명을 70억 인구, 74억인가 올해 대가 74억 인구가 미국의 3억 2천 갖고 대항해 가지고 미국을 못 이기고 있어. 세계 돈의 경제권을 다 미국이 쥐고 있다. 싸워서 다 상대는 중국이 아무리 버티고 해도 미국이 옥장로니까 그냥 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자기 손이니까. 유럽 그 많은 나라 다 합쳐도 미국하고 못하는. 근데 유럽이 미국 비난해도 결국 미국을 따라가. 이 복음의 역사가 미국 가더니 또 동양으로 오더니 일본이 강대국이라도 일본이 돈 많아도 일본은 그대로 서 있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6.25 동란으로서 핍박과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70년 수술됐는데 세계에서 무역이 8대 무역국가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라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걸고 지금 가면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 못 보는 곳이 없어요.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어요. 한국 사람 피해서 가려고도 옆에 보면 한국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 어떻게 하냐.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선교사 수로는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인도는 언어가 다른 주로 가도 선교사로 불러주니까 인도가 수가 많지만은 실제로 타국으로 나간 선교사 우리나라 제일 많습니다. 선교 비용은 미국이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고 선교사들도 타국으로 가는 다른 문화. 인도는 언어가 뭐 100몇 개가 되니까 어느 다른 데로 갔으니까 선교사를 자기 나라 안에도 움직여서 선교사를 이름 붙이고 많지. 우리나라처럼 전혀 다른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없어. 2등이에요. 2등.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2등. 한국 그냥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꼬라지가 안 되고 경제도 캄캄하고 사회도 절망적인 여기저기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더라도 너희가 작은 교회도 선교 헌금 하겠다고 여러분이 월정 헌금을 하고 여러분이 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 협력 선교사라도 보내고 이 한국밖에 없는 역사예요. 협력 선교사 보내려고 각 교회도 뭐 10만원 20만 모아가지고 한쪽에도 보내는 한국밖에 없고 개인 선교 헌금 모아가지고 월정 헌금에서 보내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설 때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120년밖에 안 돼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서투르고 아직도 뭐 우상숭배 옷을 완전히 벗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은 하는 행동은 선교하려고 보고 하는 행동은 그렇더라도 선교하겠다고 기도하고 있고 하는 행동은 또 새벽에 열심히 하는 걸 부르짖어 기도하고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서투르고 더러워도 하려고 애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방정을 박정을 축복 주는 겁니다. 잘해서 축복 준 게 아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빛이 가물가물 다시 불을 일으키십시다. 아직 꺼져 있거든 다시 불을 붙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먼 데 가서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가까이 있는데 사랑하기가 참 힘들죠. 왜요? 다 아는 사이인데 뭐 네 속 다 아는데 뭐 네가 해봐도 그렇지 뭐 그래서 잘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그럴수록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복숭하고 나는 당신을 더 죽을 거야 하고 진심을 하면 그 진심이 어느 날 진심으로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붙여지기를 주의 못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